우리 시간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우리 43장 1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43장 우리 16절부터 우리 34절까지 제가 봉독하시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며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려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간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 적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기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니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의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지라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며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제가 제목을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베냐민에게 했던 말이죠. 오늘 제가 세 관점으로 큐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요셉의 형들이 정직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너무나 자신들이 예측하지 못하던 상황으로 흘러가고 그리고 자신의 삶의 그 두려움, 요셉을 팔았던 그 두려움이 무게감 있게 자신들의 이 실존을 위협하니까 그들도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야곱의 아들들이 굉장히 건강하고 의기양양하고 그리고 굉장히 좀 의협심도 있고 혈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지만 그들은 점점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들이 42장 28절에서 어찌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이렇게 하면서 형들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 또 그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까 정말 그들의 자루 속에 양식값이 그대로 들어 있었다고 누구에게 말했느냐면 요셉의 청지기에게 말을 합니다. 요셉의 청지기 그렇게 말을 하니까 요셉의 청지기도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23절에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 이끌어내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의 청지기도 하나님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주셨다. 그러니까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볼 때 요셉의 청지기도 요셉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요셉의 형들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계속 정직해지고 있잖아요. 굉장히 원칙을 지키고 지금 자신의 어떤 자신들이 잘못하지 않았지만 그 양식값이 곡식값이 자루에 들어있었다고 솔직하고 정직하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시작할 때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시작하면 결국 하나님의 그 거룩성을 회복해 간다는 것이죠. 양심이 살아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이 베드로 전서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 세례를 이야기할 때 뭐라 그럽니까? 우리 찾아볼까요? 우리 베드로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 앞에 우리가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를 받는 건 뭘 의미합니까? 바로 우리 예수를 믿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맞죠? 우리 말씀 보면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그러니까 세례는 우리를 구원하는 표라는 거죠.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물세례를 받는 거죠. 이는 육체에 들어온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러니까 이 뭐냐면 우리가 세례를 받는 순간에 우리가 완전히 우리 웨슬리가 주장하는 것처럼 결정적인 성화, 완전하게 사람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시작이죠. 거듭남이란 것은. 그래서 우리는 100% 바뀌진 않았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다고요? 우리의 육체에 들어온 것이 용서함 받고, 그러니까 죄인이 의인되었지만 죄의 속성은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강구란 것은 이제 선한 양심이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것처럼 요셉의 형들도 하나님을 향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결산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기 시작하니까 어떻습니까? 정직함이 살아나잖아요.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럼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까? 또한 여러분은 예수를 향하는 그 순간에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어떤 양심이 살아났습니까? 이렇게 묻고 싶은 것이죠. 두 번째로 제가 큐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바로 요셉이 베냐민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라는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이게 중요한데, 베냐민은 요셉의 유일한 직통 혈육이죠. 그러면 요셉은 애굽의 모든 것을 관장하는 총리입니다. 그럼 요셉이 뭐라고 해야 돼요? 교만하다면 내가 너 책임져 줄게. 나 너 형이야. 너 이제 가만히 있어도 너는 이제 꽃길을 걸을 거야.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요셉은 야곱의 엄청난 사랑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채색옷을 입으면서 그리고 꿈까지 형들이 절하고 엄마와 아버지와 그리고 11 형제가 절하는 걸 통해서 자신은 꽃길을 걸을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는 애굽의 노예로 팔렸고 그리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다가 총리가 되었어요. 그는 뭐라고 합니까? 베냐민, 내가 네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없어. 너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돼. 할렐루야.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라고 제목을 붙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녀 여러분의 힘으로 키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이렇게 말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여러분의 자녀도 지금은 여러분이 힘이 있고 건강이 있지만 여러분의 자녀는 독립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홀로 서기를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 똑같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서기를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축복보다도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만큼 좋은 축복의 단어가 없어요. 바울도 모든 서신서의 결말을 어떻게 내립니까? 송영이라 그러죠. 뭐라고 그럽니까?
주 예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한다. 결국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의 동력은 은혜입니다. 은혜. 예. 사랑하는 우리 생명 넘치는 교회 성도님 각 가정과 각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은 베냐민에게 내가 책임지겠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야 돼요. 내가 살아보니까 베냐민 물론 이렇게 대하지 않았지만 그 말 속에 내가 살아보니까 너 알지 야곱 아빠 너 야곱에게 너 아버지에게 사랑받았지 나에 비하면 넌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힘이 있는 우리 아버지 야곱이 나를 평생 책임져 주고 나를 장자로 만들어 줄 줄 알았어. 아니야. 사람이 할 수 없더라고. 아버지에게 편애받는다고 너 안전한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야만이 넌 살 수 있어. 정말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요.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 우리 교회 성도님들 내가 책임질 수 없어. 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가르칠 뿐이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열심히 말씀을 전해서 믿음을 강력하게 키우는 일을 해야지. 결국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야. 그리고 각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집트 사람, 애굽 사람은 베두힌이라 불리는 히브리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애굽 사람의 주신은 태양신이기도 하지만 황소신입니다. 그래서 알레프, 히브리어 알레프는 황소입니다. 황소. 그리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소가 힘이 있잖아요. 그들은 황소를 신으로 섬겼는데 이 유목민, 이 야곱은 유목을 했잖아요. 양을 키우고 소를 키웠잖아요. 그들이 숭배하는 주신인 이 황소를 목을 딴단 말이에요. 황소를 죽이는 자들이 베두인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은 유목민들과 함께 식사하면 부정탄다고 생각했다고요. 그러나 그들이 몰랐던 게 있었어요. 이집트 사람들은 베두인과 함께 식사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요셉의 가족과 그리고 그들이 따로 상을 차렸지만 결국 이 이집트의 주인은 바로 베두인들이었습니다. 요셉이고 요셉의 형들이죠.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애굽의 주인을 지금 요셉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이 애굽이 존재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민족을 이루기 위한 통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는 것이죠. 그들은 주인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객이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야곱의 7 가족들을 아브라함에게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해놓고 요셉 때는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셨는가? 일단 아브라함 때는 애굽에 거처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셉이 있었고 지금 현재 애굽에 요셉을 미리 보내셨고 그리고 이 말씀에 의존한다면 이런 가나안 땅은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34장이죠. 보면 세겜 가나안 땅에서 제일 힘이 있는 세겜 주장 아들이 야곱의 무남동녀는 아니죠. 여아 한 명이었죠. 동녀죠, 동녀. 그 디나를 강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와서 그럽니다. 우리와 함께 화친을 맺고 우리 통혼하자. 함께 결혼 언약을 맺고 서로 피가 섞이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가나안 사람들과 혼인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이 가나안 땅은요, 짬뽕이 되는 땅입니다. 늘 이러한 이 강간이나 또 가나안 여인과 유다도 가나안 사람의 딸 수아와 결혼했잖아요.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결혼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언제든지 통혼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이었기 때문에
요셉을 먼저 보내시고 이집트로 야곱의 70 가족을 보낸 거예요. 왜냐하면 이집트 사람들은요 절대로 자신의 주신인 황소를 죽이는 유목민들과 결혼하지 않습니다. 결혼하지 않아요. 피가 섞이는 걸 싫어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있을 때에 이스라엘은 굉장히 그 삼각주 옆에 비옥한 목초지에서 바로의 양떼를 돌보면서 엄청나게 숫자가 불게 됩니다. 인구수가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뭡니까? 거의 뭐 이집트와 만약 전쟁한다면 위험을 줄 정도로 많은 숫자로 커져버리죠. 사실은 이 100만 군대라면 굉장한 군대였어요. 그 당시에. 이집트가 60만이었으니까 남정들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정들만 60만 3천 명이었으니까 거의 한 200만 정도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엄청난 숫자가 되어버린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애굽의 이러한 사상, 베두인들과 함께 식사하지 않는 그러한 그들의 종교관을 사용하셔서 혼혈이 일어나지 않고 이 애굽 여인들과 결혼하지 않고 순수 혈통을 믿음을 지킴으로 결혼 잘못하면 믿음이 꺾여요. 제가 회사 다닐 때 우리 과장님이 계셨는데 다른 부서의 과장님인데 그분이 교회를 잘 다니는데 결혼을 잘못해가지고 완전 이 굿하고 막 미신을 믿는 집에 장가를 간 거예요. 처음에는 막 싸우다가 결국은 아내 쪽으로 가버렸다고. 자기는 언젠가는 교회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걱정이라고 이런 말을 하는 거 들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요. 결혼은요 단순하게 남자 여자가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전통과 전통이 만나는 것이고 신앙과 신앙이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절대로 네 아들 이삭을 가나안 여인과 결혼시키지 말라고 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애굽의 이러한 종교관을 사용하셔서 야곱 족속 이스라엘을 부흥케 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세 번째 큐티에서는 그게 뭡니까? 우리는 세상에 있으나 세상은 구분되어야 된다. 보세요, 세상이 우리를 구분시키잖아요. 애굽 사람들이 이 야곱 족속과 분리시키잖아요. 맞죠? 그것처럼 세상은요, 세상도 우리가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도 압니다.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다는 거. 할렐루야. 근데 왜 여러분들은 세상과 통합하려고 하고 세상에 흡수되려고 하세요? 세상도 여러분 원하지 않는데. 정신 바짝 차리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하는 그 순간부터 형들이 거룩해지기 시작했다. 두 번째로 요셉은 베냐민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돼. 내가 총리지만 너를 책임질 수 없어. 하나님께 베냐민을 맡기는 믿음. 그죠?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는 세상과 분리된 것은 아니지만 구분되어 있다. 세상도 우리를 원하지 않는다. 세상의 사상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기독교인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통하여 마치 총리 애굽을 통하여 이집트가 복받은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을 살리는 사람이지 세상에 흡수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 키우기 힘드시고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책임질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부모로서의 책임만 다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자녀를 키워서도 안 되고 여러분 또한 세상의 가치관에 흡수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토요일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오늘 세상에서 또한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세상을 닮아가지 마시고 정직하게 사업하시고요. 기도하시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생명 넘치는 교회가 하나님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충만할지어다. 주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주님의 은혜로 사는 우리 생명 넘치는 교회 되게 하시고 각자가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상에 흡수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거룩해지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